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조들의 믿음에 왜곡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특별히 이제 대사사들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대사사들, 즉 군사 지도자들을 보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또 그 다음에 나온 여인 사람은 이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경우에는 남성 위주 사회에서 남성들도 못하는 일을 여성 장군으로 불러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나는 작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큰 포도주 틀 안에서 밀보리 타작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 쓰려고 할 때 난 이거 할 줄 모르고 저거 할 줄 모르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평범하기보다는 탁월함도 아니고 평범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소외되거나 떨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역사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대사사 입다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죠. 바로 앞장 10장의 마무리되는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나서서 싸우기만 하면 그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마치 왕처럼 추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0장 말씀이 마치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들어서 입다라는 사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에게 태어난 아들 입다는 이미 큰 용사로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던 그런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생이 기생의 아들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근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제 큰 용사의 모습은 지녔으나 이제 첫 부인들의 아들들, 길르앗 부인들의 아들들이 이거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 인정을 못해서 그 입다를 마을에서 내쫓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완전히 무시하고 내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것도 있고 그가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미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던 사람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고 그곳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마지막의 말씀과 이제 오늘 말씀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입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전쟁을 이끌 용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걱정이 돼서 다시 입다를 찾아오게 되죠. 원래 귀골이 대단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 참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 입다는 간곡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태어났냐, 어떤 과정 속에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언젠간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젠간 쓰십니다. 입다가 그랬죠. 출생이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아웃사이더입니다. 근데 그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그 주변에 있던 잡류,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입다를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장수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입다를 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안 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길르앗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인정받고 다시 길르앗에 돌아가서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는 너희가 우리 땅을 뺏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300년 이상 됐던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암몬 왕이 요구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역사관이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 사신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출애굽 역사를 쫙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통성입니다. 믿음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 입다는 출애굽 여정을 쭉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막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만 우리가 통과하고 전쟁을 했지
아무나에게 막 우리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길을 비켜달라 했는데 에돔이 비켜주지 않았고 아모리 족속이 비켜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을 뿐이지 우리는 암몬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암몬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합니다. 근데 이때 이 입다가 모든 것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으쓱한 태도를 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 나가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되었습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람이 주류에 속하기보다는 아웃사이더, 즉 밖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이기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가 으쓱한 마음에 아주 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서원을 했느냐,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기도를 그냥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집에서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 신들은 인신 공양 제사를 원해서 몰렉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을 공양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때 바치라, 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걸 보고 멈추게 하셨지 한 번도 사람을 드려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입다는 다른 신들을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사실 이게 퍼포먼스 보여주겠다라는 서원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의 무남동녀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서원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입다가 주류 속에 살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거 실수했다, 잘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마을에서 쫓겨났던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났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다시 지어 마을의 우두머리로 사람들이 추대해야 될 상황. 그래서 입다는 다른 생각할 수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남동녀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입다가 모든 것 다 잘했는데 준비도 잘 되고 아웃사이더로 밖에 쫓겨나서도 그 잡류들의 지도자가 되고 낭중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전쟁에서 이기도록 우리의 장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다 잘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과한 서원을 하다가 결국 자기의 무남동녀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도 들어 쓰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말 잘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현대는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 지혜로 살아가고 지식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또 삶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분명하게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처음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경솔한 서원 혹은 경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대단한 거 하겠다. 근데 그거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솔한 믿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대못을 받고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며 평생 살아가게 되죠. 이게 결코 이제 앞에까지는 참 좋은 믿음이었는데, 내가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으로 으쓱 뭘 해야지라고 할 때는 이런 항상 우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거울 삼아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일으켜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속에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일으키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평범한 사사들보다는 평범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도 사람들을 일으켜 믿음으로 세우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따처럼 경솔한 서원이나 경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오시범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더라도 바른 서원을 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되 경솔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